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카리굴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금지된 것에 충동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지지 말라 그러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요, 누군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심리학적인 이야기든 과학적인 이야기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또 다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억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자유를 얻었음에도 때때로는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율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연단하면 좋을지, 훈련하면 좋을지,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저번 주에 나눴던 본문 1에서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 때문에 죄 짓는 것 같고, 율법과 죄가 연계되는 것 같고,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말하고 있을까요? 왜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좋은 도구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용하고 있으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예 그래 율법은 틀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성취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 나는 예수로 인해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건 또 굉장히 잘못된 죄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율법에 대해서 나눌 때는 다시금 우리 안에 나만의 율법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나만의 율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율법은 옛것,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나올 때 그냥 설렁설렁 읽어요. 왜? 율법이 나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왜 율법이 필요했는지,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첫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요. 구약 성경 읽으시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율법의 이야기가 있을 때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세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내 삶에 다시 한번 나만의 율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율법이 네가 부리고 있는 게 탐심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이 탐심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해요. 우리 예린교회가 사실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조금은 다양한 걸 이해해주고 많이 포용해주고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바운더리가 되게 넓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모두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요. 각자만의 율법이 있으셔서 언제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성장해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예린교회에서도 제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배 성실히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기도문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기도문을 낭독해서 기도하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경 공부도 언제나 열심히 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의 특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이고 그곳에서 또 배울 수 있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을 다시금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선순환이 돼서 또다시 베풀고 성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저의 루틴을 우리 성도님들께 강요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교회의 규칙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저에겐 그게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 힘든 멍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죄된 인간이야. 나는 이런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다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예린교회의 어떤 율법은 아니지만 규칙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지만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에게 세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 예림교회 담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규칙을 정해두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세웁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자영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서 담임자로 사역을 해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요. 내가 스스로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규칙을 세워서, 저만의 루틴을 세워서 반드시 저의 게으름을 막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율법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우는 저만의 율법.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망합니다. 나만의 율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쓰는 표현이죠. 그래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8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죄라고 착각하는 이유, 율법이 틀렸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죄가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독교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표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나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나만을 위해 삽니다.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있나요? 나 스스로 게으르고요. 나 스스로 우울함에 빠지고요. 나 스스로 비관하고 안 좋은 것만 선택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버리고 거룩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 세계 정세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요즘 이렇게 싸움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준을 요구하는 거고, 규칙을 요구하는 거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이미 바쁘시죠. 이미 하는 게 너무 많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나의 죄성을 벗어나고 나의 율법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에 맞춰 해낼 수도 있겠죠. 저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세계 정세가 어려운 걸 보면서 또다시 이창용 전도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반전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로부터 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영어 공부해야겠다.
왜냐면요, 영어 세상 어디 가든 쓰이잖아요. 그러니 영어 공부해야겠죠. 게다가 저는 지금도 책이나 논문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모였을 때 함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죠. 그런데 이런 논문과 책이 한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면 영어 원문으로 된 책, 논문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나의 죄성을 털어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서는 구체적으로 나만의 율법을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세우셔서 나에게 비추어 스스로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외우기로 했던 영어 단어를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또 약속을 안 지켰네. 내 스스로 또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결단했을 때, 그리고 내가 율법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테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존경할 만한, 모델로 세우고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13절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둠 속에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아픈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의사는 아픈 사람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죄인이나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나는 죄인이 아니니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숨어 있으니 죄가 드러나지 못했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런 예시 드렸어요. 치과를 정기적으로 갑니다. 왜? 전 치아가 약하니까. 그런데 치과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아에서 신경은 안에 있기 때문에 겉이 썩어 들어갈 때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썩고 있는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내 치아는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오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깊이 숨어 있고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거꾸로 다시 죄인이라 드러내는 것을 미워합니다. 율법으로 내 죄가 드러나면 미워해요. 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느 화창한 날에 창가에 해가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던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먼지가 문제고 먼지를 청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먼지를 보이게 한 강렬한 햇빛을 가리고자 커튼을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만의 계명, 나만의 규율, 나만의 규칙, 나만의 루틴,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율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합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육적인 얘기겠죠? 이것을 좀 더 우리 그리스도적인 표현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벗어던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이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일도 좋게 봐줄 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 예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테고, 그럼 분명 우리들로 인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거룩함이 번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율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 미래를 생각해도 좋지만 당장 오늘부터 이번 달에, 이번 전반기에, 올해에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분명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고 이번 한 주간을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성을 버리고 구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신앙의 규칙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비춰가며 매일매일 성장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들을 만한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시간도 지켜 돌보시고 감사의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